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신만 아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뭐 나는 강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 세상 말인데 교만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정확히 보면 우리 인생을 정확히 좀 본다면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잘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사람이 언제 그걸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가 느끼는 게 참 연약한 존재, 또 아주 연약한 존재를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존재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존재가 참 먼지 같은 존재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하나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분이 관리하시는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지구를 보면 뭐 아주 자그마한 그런 행성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지구도 제가 보기엔 참 큰데, 근데 그 지구 속에 있는 우리 한국 땅 보면 그것도 참 작은 땅이고, 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볼 때에 참 먼지 같은 특별한 존재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을 알면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자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어떻게 보면 미물 같은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또 그 안에서 복이 뭔지 알고 그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때로는 그걸 많이 놓쳐버리고 살지요. 전에 한번 읽었던 글이 기억이 나서 다시 봤는데요. 기억하겠죠. 삼성연구원이었던 사람이 병이 걸려서 이렇게 투쟁하는 중에 그의 아내가 쓴 글 이야기 한번 저는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 먼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또 우리가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 뭐 그거를 한번 잠시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분이 쓴 글인데 남편이 삼성연구원이었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고 잘 살고 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뭐 이쁜 그릇들,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으로 하나만 꽂힌다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하게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께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 내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등등 이유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수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뺏어 보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말씀 물 근거로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드사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 인생은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냐면 B는 버스, 태어나는 것이고 D는 데스,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는 초이스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은 그 사이의 인생은 초이스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 이후에 또 글도 있고 그 남편이 결국은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장례식 이야기라든지 그 이후에 자기 신앙 고백을 쭉 기록한 게 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으니 읽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생각도 별 노력도 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 환경을 돌아보면서 또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는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어떤 내가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지요. 그게 믿음 가진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저 여러분이 가진 축복입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한 함께하시고 역사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생이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 C다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늘 인생은 늘 선택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희망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아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믿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갓난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부모 품에 있을 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느껴지고 확신 가지고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게 제일 행복하죠.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제일 행복한데 그 하나님 품에 있다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품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늘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받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해야 되는데 우리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받은 전문 응답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이 기드온 족속이 가나안이 아니라 기드온 족속만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같이 화해하고 화친하게 되죠. 근데 그 기드온 족속이 미우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드온 족속을 치러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거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단 말이지. 여호수아가 같이 연합해서 여호수아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여호수아한테 무릎 꿇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서 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기브온이 위기에 만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고 그들에게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요, 이 기본적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 속에 자기 힘과 능력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종이 가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 그 과정이 그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그 과정에 이런 그 전쟁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여호수아가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그때 세 가지를 좀 점검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자, 임마누엘 하나님 주신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이 달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뭐 응답하겠다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함께 하시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확실했던 거죠. 여호수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함께는 확신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일까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 힘이 회복되고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거든요. 이 아랜다는 말은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말한다 말했지만 기도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온 골짜기 위에서 그리 할지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기도를 했던 이렇게 명령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붙잡는다 음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그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컸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어 명령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달과 태양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명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의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달이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명령했다니까요. 이거는 보통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해봐. 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런 믿음 가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뭘까? 생명 가진 자 우리가 여러분이 뭘 가진 자입니까? 생명 가진 자예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 뭐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생명 가진 자예요. 생명 가진 자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 여하에 따라서 그 생명력, 생명에 대한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확신의 어떤 크고 작음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 생명 가진 힘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뭐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거를 옛날에 유목사님 그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교통경찰 이야기하면서 교통경찰의 신분을 망각하면 응? 그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도 잡지를 못한다. 근데 신분을 확신하고 있으면 위반하는 경찰 보고 위반하는 사람들 보고 딱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너 일로 와. 오는 거죠. 명령하면 오는 거예요. 경찰이 등치가 왜소하고 상당히 등치 커도 응? 자기가 권세란 교통경찰한 신분을 확실히 깨닫고 와 그러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덩치 큰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분명히 그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린다고 말할까? 그쪽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지를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 문제거든요. 내가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가는 거예요. 확신이 클수록 당당하게 와, 가 할 수 있고 확신이 적을수록 한번 될까? 해도 될까? 안 될까? 제가 오려면 올까? 안 올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실 굉장한 의미인데 우리 이걸 잘 놓쳐서 문제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이 확신의 문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이 확신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이 어느 정도 이 여우성 어느 정도 되느냐? 야, 태양아 머물러. 달아 머물러. 당당하게.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 가운데 명령한 거거든요. 그만큼 확신했던 거예요.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잘 깨닫게 주면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경제 주세요. 그게 막 기도하는 분인데 경제 회복이 안 돼. 계속 어려워. 하나님 내게 경제 회복 안 주시나 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그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확실하면요 상관이 없어요. 경제가 있든 없든 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한다는 의미가 뭔지 잘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한가 하면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단 말이에요. 맞죠? 생명 아닌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확신까지 있으면 죽음도 초월하는 거라니까. 그럼 죽음도 초월하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냐? 그 증거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4절에 함께 모였다. 또 때로는 그 사자 밥이 되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말이죠. 그런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생명에 대한 확신. 생명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까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임마누엘. 이 언약이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아멘. 문제가 있어도 다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죠. 그 확신 가지면 문제가 아니고 그 확신이 있으면 핍박이 아니고 그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거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생명 가진 자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신 속에서 회복이 돼야 내가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 어떤 자신감, 문제가 와도 걱정 염려하지 않는 자신감,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염려하지 않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문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 팔 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죠?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수 없으리라. 자, 또 그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처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영토가 되리 살까지 말하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희 밟는 것마다 너에게 주었다. 오늘 본문에도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자, 무슨 말인가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이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넘겨줬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딱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자, 이 전쟁터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거기 이제 그래서 그걸 확신 가지고 딱 하나님의 전쟁터로 나가는데, 계속 이기고 있는데 밤이 온단 말이에요. 밤이 와요, 밤이 와. 밤이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을 몰라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근데 밤이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밤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겠죠.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것들이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뭘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신했거든요. 내게 붙이셨어. 저들 하나님에게 붙이셨어. 내게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췄던 거예요. 왜? 밤이 되면 지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되지 말을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붙이셨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명령기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멈춰라 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자, 첫 번째 임마누엘의 언약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또 뭐와 연결되냐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음과 달을 멈추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자, 밤이 오는데 전 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밤이 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고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한 뜻이 뭐냐? 그 한 뜻을 뭔지 알고 그것을 붙잡는 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확신이 있고 강하게 응답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문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대부분 불신자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죠. 그게 전부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데드런전서 보면 하나님 뜻을 정확히 말하고 있죠. 뭡니까?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라, 쉬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말하고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아는 만큼 붙잡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아는 만큼 붙잡는 만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도 붙잡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 말을 어렵게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언약 잡으라면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 언약 붙잡아라. 사람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어야 돼요. 유신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리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뜻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생기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활기찬 인생, 생기 있는 인생, 윤택한 인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인생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생기나는 인생이라니까요. 생기 있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생기 있다는 말은 뭐 활발하다, 뭐 발랄하다, 뭐 활동적이다, 막 늘 기뻐한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늘 활기 있고 발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목표 없는 사람들은, 목표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헤매요. 이랬다 저랬다 뭐 기쁘고 슬프고 조금 뭐 기분이 막 좋았다가 아니면 기분 나빠요 막 그러고 목표가 없으니까. 근데 목표가 딱 확실하면요 기쁘나 즐거우나 일 있어 없으나 늘 활기차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거 딱 붙잡으면요 그 사람은 죽음이 와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 기쁘고 감격하고
아까 본 것처럼 그 초대교회 원년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가는데도 사제가 찢겨 가는데도 얼굴은 웃는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기 있는 삶이에요. 생기 가진 자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자.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일평생 살리는 자의 축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의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그거 딱 목표 잡고 있으면요.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거 신경 안 써요. 뭐 누가 나쁘다 좋다 잘됐다 잘못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많이 욕하고 막 그러는데 도덕유적으로 뭐 잘못한 말이죠. 막 판단 정지하는데 우리 교회가 의뢰 그게 많죠.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 율법대로 판단 정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판단 정지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정하는 게 정죄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죄를 정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서서 올바른 하나님 뜻을 다 붙잡고 있으면 살리는 자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아멘?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살리는 복음. 아멘? 하나님의 뜻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임문을 확신 딱 가지고 하나님의 뜻 여호수아가 가진 건 뭡니까? 여호수아 북절 4월 하나님 뜻은 뭡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를 여호수아가 딱 붙잡았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것, 모세에게 받던 것,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도 경험했고 자기 그 몰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 인생 속에 목표를 잡고 가나안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가는 그 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이런 족속이 일곱 왕 족속 뭐 또 안악 산지가 있어도 다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다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10절에 자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우박덩이를 내리신 게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우박덩이 맞아 죽었어요. 또 아몰 사람을 넘겨주던 날의 태양바다를 멈춘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뭘 깨달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 능력과 내 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돈을 번다 할 때 뭐 사업한다 돈을 번다 할 때 그렇게 뭐 돈을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현에서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100%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한 능력 붙잡으면 그럼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 능력 붙잡는 믿음.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권자잖아요. 아멘? 맞지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화를 나고 복을 받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렵든 힘들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능력을 붙잡는 자. 자, 하나님 능력을 붙잡은 자를 보고 뭐라냐?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생명 가진 자.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아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현장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증인,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요. 내가 속한 나의 직업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증거 있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 있는 현장이 되도록,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현장 되도록, 그게 우리 현장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잡았어요. 생명 가진 자. 생명, 생기, 생명.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 1장 하나님의 형상. 창세 2장 1절 뭡니까? 생기. 생기를 그 끓여 불어넣으시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쪽에서 뜰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 생겨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된지라. 생명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영 가진 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생명 가진 자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붙고 말씀 속에 충만하고 말씀 딱 받고 있으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업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에덴 현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현장이 에덴 현장이다. 네. 에덴이 어디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에덴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에덴으로.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 주셨다니까. 무엇으로? 에덴으로 주셨어요. 고생하라고,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주신 현장이 아니에요. 에덴으로 주신 거예요. 뭐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고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내 사명이 뭐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그거 맞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응? 살아있는 현장 분명히 맞다면 죽어라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 힘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기도해라. 이 현장 놓고. 뭐 얼마 전인 건데 유 목사님을 쓰는데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사실 전도는 목회자는 게 여러분 성도 중자들 현장에서 성들이 하는 현장을 주신 건 하나님이 전도 현장인 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 현장에서 정말 이 전도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전도도 일어나도록. 내 현장에서 전도도 일어나도록. 내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복음적 현장 되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올해는 진짜 기도하셔서 이 생명의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말씀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생명 가진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붙잡아 어떻게 됐느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현장에서 여호수아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오복대 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넘겨주시고 여기에서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그냥 가서 누리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여호수아는 가서 실제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누렸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여러분 최고의 임마누엘의 믿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거 붙잡으면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뜻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임마누엘 언약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